오늘은 새로운 집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1절부터 좀 봐야 됩니다. 계속 연속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 나왔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소작농, 종들에게 맡겨놓고 멀리 타국으로 갔다, 이 내용이죠. 주인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면 소출이 나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다. 바로 소출을 얻을 수 없고요. 그래서 주인이 기다려주죠. 소출다운 열매가 열리도록 기다려주는 그런 주인이었고요. 또 그 밭을 종들에게 맡길 때 불편하지 않도록 망대도 지어주고 또 밭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마련해주는 그런 좋은 주인이었습니다. 몇 년 후에 종들을 보내서 이제 그 밭에 소출의 일부를 가져오라, 받아오라, 그렇게 되죠. 그런데 참 이 종들이 나빴습니다. 주인이 보냈던 종을 때리고 또 모욕을 주기도 하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죠. 당연히 주인에게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원어에 보니까 소출을 원한다, 그 표현 자체가 어떤 과도한 요구를 원했다는 그런 의미도 없습니다. 주인으로서 주권의 상징으로 달라, 그랬던 거죠. 내 밭이니까,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일을 한 것이고 내가 맡긴 것이니 일부분을 마땅히 돌려달라, 이거였지만 종들은 주지 않습니다. 결국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죠. 주인이 좀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종들을 그렇게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는데 아들이 가면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 위험한 자리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냅니다. 6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당시 관습법상 아들은 아버지의 대리인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위임받아서 가는 것이죠. 아버지의 기대는 나의 모든 권한을 가진 아들이 가면 이 종들이 주인으로 대우해주고 또 그 주인으로서 존중해 줄 것이고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의 마음과는 달리 예상은 달랐습니다. 그 아들을 죽인 거죠. 사실은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상 그 종들은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주인 되었던 아버지를 죽인 것과 똑같은 짓을 벌인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 아들이 죽으면 결국 아버지를 죽인 것이고 결국 이 포도밭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배경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그 당시 밭을 이렇게 종들에게 맡기고 멀리 떠나는 주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실상 보면 주인은 원래 타국에 살고 그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을 그곳에 사는 종들에게 맡기는 그런 일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던 갈릴리 지역에는 이런 주인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자체가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종, 소장, 농,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이 주인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하겠죠. 불만이 항상 있었겠죠. 주인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혹하고 혹독한 종의 삶을 살던 것이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점유를 통한 권리 취득이라는 개념인데, 무슨 말이냐면 3년 동안 내가 그 땅을 일구었습니다. 그 땅을 마치 내 것처럼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기서 나는 것을 먹었다고 했을 때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주인이 아무런 어떤 제재나 이거 내 밭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 말이 없었다면 유대 관례법상 그 땅은 그렇게 경작한 사람의 주인으로 소유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하지만 그것이 그 당시 유대법의 관례법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비춰봤을 때 포도원의 종들은 아무리 주인이 선하고 좋은 분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3년만 지나면, 3년만 주인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또 주인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3년만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내가 지긋지긋한 이 종의 삶을 청산하고 3년만 버텨서 이 밭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 욕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 구조를 깨버리고 내 것을 만들겠다는 그 마음이 그 종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포도원은 항상 성경에서 대부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5장 포도원의 노래라고 명칭이 있는데, 성경을 아는 유대인이라면 대번에 오늘 이사야 5장을 떠올렸을 겁니다. 포도원 비유를 하실 때. 우리 이사야 5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 비유를 보니까 이 포도원을 빼앗으려 하는 나쁜 종들이 나오죠. 분명히 이 포도원은 유다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포도원을 항상 괴롭히는,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인인 하나님으로부터 이 밭을 뺏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고,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도 예수가 지금 이사야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대번에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세금 이야기로 갑자기 이야기가 주제가 바뀌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주제로 갑자기 주제가 바뀝니다. 이것은 양자택일, 좋은 것이 어떤 걸 좋아하느냐 이런 선택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취향이 아닙니다. 짜장면이 좋습니까? 짬뽕이 좋습니까? 이런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답을 하더라도 예수에게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질문이었죠.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할 수 있느냐?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감히 로마법을 어길 수 있느냐? 어떤 답을 해도 예수는 반역자가 되는 거죠. 이 예수의 답을 살펴보면 원어로 바치라 이 뜻은 돌려주라 이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줘라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전에 새겨진 초상화를 가리키면서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 이건 가이사의 것이다. 대신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표현 자체도 유대 지도자들이 들었을 때 대번에 느끼는 것이 있었고 또 생각하는 구절이 떠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이 답을 듣고 유대 이 지도자들이 매우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답을 보면 세금을 내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것이니까 세금을 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잘 됐다는 거죠. 세금을 내라고? 유대인들 보십시오. 방금 예수가 세금 내라고 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론을 몰아가야 되는데 그저 매우 놀랐다 이야기합니다. 왜 놀랐을까? 앞서 말했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보내라 그 말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로마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겁니다. 동전에 누가 무슨 모양이 있는지 물어봤겠구나. 하지만 본문의 유대교 지도자라면 창세기 1장 26절을 떠올랐겠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가이사의 동전에 쓰여졌던 문구도 문제가 됐었는데 동전의 앞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동전입니다. 그 라틴어로 뭐라고 쓰여 있냐면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 황제는 신성을 주장했죠. 황제는 신입니다.
황제는 신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신의 것이고 황제의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생각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이때 예수의 이 답은 이 동전에 쓰여 있는 황제 주장을 정면으로 박살내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의 의미는 가이사의 것, 동전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된다. 인간은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가이사가 동전에 아무리 내가 신이라고 쓰고 신이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가이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동전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의 비유와 연결해서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이 놀란 것은 구약에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모습은 포도원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항상 적들이 호시탐탐 노렸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꾸신 포도원,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망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같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셨죠. 그래서 지금 로마 시대까지 흘러온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비록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키시듯이 그 이사야의 말씀처럼 지금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확신의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록 가이사의 통치 아래 있지만 이스라엘은 포도원 같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신학적인 선언으로 가이사의 주장, 내가 신이라는 것, 내가 신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내 것이라는 그 주장을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말로 다 박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란 겁니다. 그들에게 깨달음을 준 거죠.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포도원이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사실 그 말씀을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가이사가 아무리 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제국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가이사의 것이 될 수 없어. 이 깨달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유다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포도원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지금 이 말을, 이 깨우침을 주는 예수가 과연 메시아구나 선지자구나 하는 그런 믿음까지 갔었다면 예수를 죽이지 못했겠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하나님 것이지, 가이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동전뿐이지, 그렇지, 거기까지 뿐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죠. 예수가 하신 말씀의 의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실상 우리가 가이사의 소유되었었는데, 세상의 소유가 되었었는데 그 십자가를 주심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되찾아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포도원 비유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사단은 인간을 자기 백성을 만들려고 구약 창세기부터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잘해주려고. 그들이, 사단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서 필요한 거 주고 또 생명도 주고, 그건 아니죠. 죽음과 고통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빼앗고 망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죠. 마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처럼 끊임없이 침입하여서 포도원을 짓밟는 것이 사단이었다면,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사단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적 원수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계속 지켰던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대표하는 가이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 것은 네가 다 가지라고, 이 돈은 다 내 것이라고. 하지만 내 형상을 가진 이 백성, 이 인간들은 내 것이라고,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어디서 보았지만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집, 성전이라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니까. 하지만 이 성전의 소유권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 성전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집,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성전,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그 누구도 망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절대로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가이사 같은 세상이, 사단이 넘보지 못하도록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제 적용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들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우리의 주권을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이사가 그 소유를 주장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죠. 하지만 그 주권을 결단코 가이사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것저것 우리를 유혹하죠.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주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것이, 생각해야 될 것이, 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주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탕자도 아버지가 거두어줬습니다. 사실 아버지께 대못 받고 이미 집 떠날 때 죽은 아들입니다. 이미 집 떠날 때 죽었어야 할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를 떠났던 그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소유였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소유된 아들을 그래서 아버지가 기다린 겁니다. 돌아오기를. 그 아들의 시선은 가이사에게 가 있었죠. 세상에 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 보여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탕자가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내 소유된 아들이기 때문에 잠시 세상에 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돌아온다는 아버지의 확신이었고, 저놈은 내 거야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지나친 상상일지 모르겠지만 만약 탕자가 안 돌아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쥐염 열매 먹으면서 내 자존심이 있지 난 죽어도 안 가라고 했다면 그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아마 아버지가 찾아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소유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안 돌아왔다면 그 아버지는 직접 찾아갔을 거라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모습이 참 다양합니다. 농부로도 나오기도 하고, 목자로도 나오기도 하고, 아버지로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성경의 맨 마지막에 그려지는 하나님의 모습,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말탄 용사, 말탄 왕의 모습입니다. 왜 그 모습일까? 왜 그 모습일까? 지금도 이 가이사 같은 세상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지금도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그 소유권을 계속 뺏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 사역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 용사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분노의 눈빛으로 내 백성을 호시탐탐 노리며 내 아름다운 포도밭을 지금도 망치는 저 세상 것들, 내가 반드시 그날에 응징하고 복수하고 그들을 저 지옥에 다 보내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 열심, 그리고 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소유된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이 믿음이 오늘 고난주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